이 시간에는 확신 있는 삶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생 얻는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증거는 단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물 세례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단지 어떤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실행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있는 자, 여기서 있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온전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이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것도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알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깨닫고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긴 한데 그들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야 라는 것들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자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요한은 이처럼 이 내용들을, 확신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냐면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영주주의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원 얻는 것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정말 내 인생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니? 그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죽어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염려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죽음 앞에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오전에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한 애굽의 가정과 이스라엘의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2주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땅에 장자 재앙을 했는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짐승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해 준 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그렇죠, 문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너물월해서 유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그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애굽에 있는 가정 가운데 한 아들이, 장자가,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산다고 하는데요,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냐고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푹 자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잤는데, 여러분, 푹 잤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아버지도 아들도 확신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가정에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죠. 이스라엘 가정에 이 아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도 아들도 계속 불안해하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샌 거예요. 정말 저 피가 우리를 구원할까? 나를, 생명을 구원해 줄까? 불안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샜는데 아침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확신을 가지는 건 더욱더 중요하겠지만, 근데 확신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천국, 그러니까 이 구원까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제시해 주신 그래도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단지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확신 있는 구원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든든한 확신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감정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했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진리 위에 세워져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 지금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게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요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 같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보다도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분들과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얘기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지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밝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자기들의 교리에서 나온 그 주장들만을, 그 성경만을 꼭 집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제시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에 다 거짓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오히려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어떠한 세례를 받았다는 거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시는가,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지금 받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이 영생이 여러분의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사죄의 확신, 여러 가지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서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핵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응답에 대한 약속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바 담대함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나 소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아니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들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어야 하고 그분과 내가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왼수 관계에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정들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고, 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실한 그 뜨거운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진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가, 유일한 중보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피를 가지고만이 간신히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흘려짐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담대히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지나 이 대지성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지성소,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은 엄청나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어떤 확신까지 이어지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기꺼이 그분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거침없이 와서 자녀들이 구하게 돼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이상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막내, 저희 첫째, 둘째하고는 다르게 이 막내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왜 아빠가 너 그거 들어줘야, 아니, 왜 내가 그걸 너 들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한마디 딱 한다고 했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럼 제가 더 이상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정말 그렇게 아이를,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는 걸 안 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에요. 늘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정말 꼭 필요할 때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했잖아요. 무엇인데 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들으시고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우리에게 전제를 주고 있냐? 기도응답의 조건으로 14절 다시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멋대로요? 그의 뜻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기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가면 우리들이 정말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막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서 그런가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칙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해도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전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뒷부분만 우리가 암송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누구의 뜻을 구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생명 얻는 역사를 구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 구할 때, 세워가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구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나가냐면 오히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형제를 위한 중보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본문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면 좀 복잡하고 좀 길게 소요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신자들이 연약함 가운데 짓는 죄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내용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그런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죄, 성령 회방죄라고 말을 하고 배교하는 자의 죄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경계를,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죄에 대해서 연약함으로 무너졌는데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졌는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졌는지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분별력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쉽게 판단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가 돌이켜 생명 얻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믿음에서 완전히 져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돌이키게 할 수가 있어요.
제 아내의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한데, 제 아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 친척의 영향으로 이단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이단에 빠지고 나서 처음에는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는. 그러면서 좀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은, 근데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말하고 계속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저희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결혼도 하고 지금 그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 속에서 제 아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한 영혼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나아간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그렇게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동조하라는 게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행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은요,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형제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정말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돌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에 나오는 결국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아갈 때 눈물이 나오게 돼요. 정말 안타까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날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지쳐서 쓰러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형제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 지금 진리에 떠난 이들, 믿음의 길에서 들어가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사랑의 중보기도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치를, 이 돈을, 물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 영혼은 구원하는데. 성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